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9장입니다. 찬송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요한일서 2장 7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서신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살펴보게 될 때에 매우 중요하게 다뤄볼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서신서를 보내는 발신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발신자가 왜 중요하냐? 이 발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어지는 수용 여부 또 평가가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일서는 그 어디에도 발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일서는 사상과 문체 또 용어들을 살펴보면 요한복음과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은 이 서신의 발신자가 사도 요한임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요한일서를 발신자로 요한 사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다 생동감 있게 보기 위해서는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 요한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우레의 아들, 한마디로 요한의 별명이 있었는데 천둥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천둥의 아들, 무엇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열내면 그냥 성질 부리면 천둥 같다. 그 성격이 얼마나 과격했을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 요한의 천둥 같은 모습, 호전적인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사마리아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마을에서 일행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왜? 유대인들이니까, 상종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니까.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주님, 우리가 하늘에 우리가 부르짖어서 저 사마리아에 하늘에 불벼락이 떨어지게 기도할까요? 그렇게 구할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일서의 본문의 발신인과 이 우레의 아들의 이 요한의 모습이 과연 동일인이 맞는지 그런 의심이 생길 정도로 그 분위기가 상당히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7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자, 요한일서를 보면 수신자들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아이들아, 형제들아. 자, 이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수신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이란 부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름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온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대한 변증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전에 전혀 없었던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서신이 기록된 당시 이단 중 하나인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시켜서 보았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힌 좀 저열한 신이다. 심술궂은 신이다. 반면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롭고 그와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우등한 신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황당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어느 틈엔가 초대교회 공동체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상당히 혼란 가운데 빠뜨리곤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는 사실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과연 구약의 하나님은 심술궂고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힌 저열한 신이냐, 낮은 수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가 전하고 있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기존의 유대적 신앙 노선에 전혀 없는 새로운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서로 사랑하라는 교훈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8절에 다시. 자, 이 원어는 팔린입니다. 팔린. 자,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그 의미를 다시금 설명하거나 강조할 때 이 팔린이라는 원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요한은 다시 새 계명을 쓴다고 기록했는데요. 7절에 기록된 새 계명은 과거에 없는 전혀 새로운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8절에 기록된 새 계명은 그 깊이와 넓이와 그 깊이가 더 한층 깊어지고 넓어져서 승화되어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계명은 구약과 같은 맥락이라는 차원에서는 분명 새로운 계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원수 사랑의 내용을 담고 있고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그 말씀을 행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새로운 계명인 것이죠. 여기에서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친다는 것은 옛 계명은 알았지만은 새 계명을 알지 못했던 어둠의 시대는 지나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힘입어 참된 사랑의 빛이 이 세상에 비치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이제 새 계명에 대한 실천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지금 요한은 빛과 어둠을 대조적으로 사용해서 지금 이 말씀을 수신하고 있는 수신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가늠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제 스스로 다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며 말들을 하지만 정작 그 안에 계명을 좇아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부르고 주님을 따른다고 믿고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빛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몸, 자신의 마음이 오히려 빛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말씀에 자신을 맞추려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말씀이 맞추어지기를 바라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이 계명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다 손쉽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에 이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게 임하는 불행에 대해서도 전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니. 아멘. 자, 10절에 보면 거리낌으로 번역된 원어 스칸달론, 덧, 걸림돌, 이런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성경에서 동사로 쓰일 때는 실족하게 하다, 이런 뜻이고요. 명사로 쓰일 때는 올무,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즉,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실족할 일이나 걸려 넘어질 장애물이 없습니다. 11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에 있고 그 안에서 행하며 그 어둠에 눈이 멀어서 갈 곳을 알지 못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눈으로 번역된 옵달무스. 자, 문자적으로는 눈을 뜻하지만은 비유적으로는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또 멀게 하였다. 에티플로센. 자, 시력을 잃다, 정확히 보지 못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는 물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는 중에 내가 아닌 계속해서 누군가가 떠오르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문제없다고, 나는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시도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서신의 발신자가 누구보다도 호전적인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 별명을 가졌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일서의 서신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천둥의 아들도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그와 같이 동일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레의 아들 사도 요한과 같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존재하는 변화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정의롭게 또 공의롭게 형제 사랑하기를 힘쓸 때에 틀림없이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보다도 호전적이었던 사도 요한의 오늘 이 요한일서 서신서를 살펴보며 우리의 민낯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면서도 여전히 빛이 아닌 어둠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빛 가운데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속이면서 또한 타인을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타인을 힐난하며 비난하는 어둠 속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며 빛 가운데서 참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